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도 3장.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7교회 중에서 6번째 당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먼저 7절에 얘기하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닫으면 문을 잠그면 열 사람이 없고 또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런 처음과 끝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신 이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오픈 문을 열어주시고 때론 나를 받아주시고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배경적으로 보면은 서머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에 가깝죠. 그렇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륙으로 좀 한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내륙 지방에 있어서도 좀 상업 지역으로 아주 굉장히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어떤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는 이야기고 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자 하는 많은 유혹들과 미혹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이 빌라델피아 지역, 또 상업을 중심으로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이런 많은 어떤 상업적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있다 보니까 항상 로마 제국은 그런 지역에는 황제 숭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게끔 만드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아주 극심하게 이 지역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없도록 자꾸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죠?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사실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는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이는 건데. 근데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여기서 벌써 예배라는 것이 또 때로는 어떤 코인의 화합이라는 것이 또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힘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모이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렇게 모여서 그거 하면 뭐해 하면서 다른 것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좋은 쪽으로 보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참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지나치면 신앙을 막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도 지나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도를 따라서 믿음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물질도 많이 있으면, 이게 믿음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 내 생활적으로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게, 이게 여러분 문제죠. 이거를 절제할 줄 알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이 죄의 욕망이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8절과 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은즉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사는 없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이 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명 보존하는 것처럼 지키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것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 때는 우리 생명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딱 호의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가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반대로 그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른 건 내가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있다. 근데 세상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막 정치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저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죠? 다니엘의 그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이런 왕 때 그 관원들이 막 우상 숭배해놓고 다니엘 기도하는 것을 막 시기했잖아. 기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다니엘은 무슨 일이 생기든 뭐 만들어지든 그냥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적은 믿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행위. 교회를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외부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미혹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저런 거 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그냥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니까, 이 보존했으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내 삶이. 그리고 또 내가 연약해지면, 내 마음과 육신이 연약해지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쭉 지켜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한국말 표현을 하면 그냥 성실이라는 거죠. 성실. 믿음을 끝까지 쭉 지켜가는 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 그래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게 해도 쭉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적은 믿음이 나와서 뭐가 같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해.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도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씨가 크든 작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지금도 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영국의 대형박물관 가면 500년 된 씨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 관장이 하는 말이 이 씨는 500년이 지났지만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읽을 때 좀 놀랐어요. 이게 정말일까? 그래서 심으면은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는 시간이 흐름에 상관없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간이 흘러가며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힘인 거예요. 빌라델피아가 그런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생활이 어떤 거냐? 본문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죠? 사단의 권자가 있었어요. 사단의 권자. 그래서 아주 그 주위에 우상 숭배가 신전들이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권자고, 여기는 사단의 회당, 무리들이에요. 어둠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빌라델피아 교회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또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 만나면 정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자 만나면요, 내가 말 한마디 한 게 갑자기 저쪽으로 가서는 막 수십 마디가 돼. 그리고 막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 나빠. 왜? 믿음의 선한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좋은 말도 자꾸 바꾸죠. 믿음의 말을 자꾸 사단은 바꾸어서 시험 들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거짓말,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반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열매 맺는 게 중요한데 사단은 그거를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열매 못 맺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믿음의 말을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사단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사단의 회당, 우리 주위가 어둠의 세력에 가져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보세요. 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어둠의 세력이 와서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시험 들게 하는데 예수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보면은 그 야곱과 이삭이 똑같은 말을 하나 듣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주위에 있는 그 블레셋 그 왕들로 하여금, 블레셋 군대 장관들로 하여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똑같이 듣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이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험하지 못해. 누군가 딱 봐서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좀 세다,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해.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용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네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8절과 9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주요 환경에 그렇게 많은 좀 시험하는 자들, 사단의 회다, 또 권자들이 그리 있어도 적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니까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나의 믿음의 말씀을 지켰은지. 똑같아요. 테레오. 여러분이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거 주님 말씀.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네가 지켰으니까 보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렇게 말. 시험의 때, 여러분이 때로는 호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추수하는 때, 마지막 때, 이럴 때 나 호라예요. 시험하는 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호라 지켜주시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테레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어, 인내로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가 보세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예요. 시험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놨다.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 담대히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전에 주무실 때는 찬송과 영광과 찬양을 살아계신 앞에 드리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일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시험하는 새들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은즉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 시험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생활 위에 그리고 이 예배자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